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종려주일로 우리가 이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종려주일은 어떤 날인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또 어린아이들이 또 종려나무를 흔들어 가면서 메시아가 오셨다, 왕이 오셨다라고 환영하면서 그렇게 그 상황을 기념하고 또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고난이 이때부터 시작됐다는 것. 이제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이제 삶을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시지 않습니까? 그 고난을 기념하는 그 첫날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참 많은 생각을 하고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또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부활주일이죠. 이제 부활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또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날을 우리가 또 생각하고 또 나도 부활할 것이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는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덕분에 장차 생명에 부활할 것을 믿고 또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찬 인생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지요. 절망하지 않지요. 왜냐? 최후 그 결정권을 쥐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 덕분에 부활할 거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믿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지금 똑같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동일한 삶의 터전에서 비슷비슷한 일들을 겪어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구별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게 부활의 소망을 믿고 사는 사람이냐, 그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냐의 분명한 차이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고난 주간을 시작하고 또 부활주일을 앞으로 맞이하게 될 텐데 이런 이 날들을 기념하면서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님뿐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이제 장차 영원한 부활을 경험할 그 날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예수님 덕분에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을 생각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힘을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이별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다 견뎌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믿었을 때에 주는 기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지금 아직 우리는 부활의 날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를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주어진 인생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점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나도 부활할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하게나마 생각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진짜 그 부활의 그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 지금 현재 오늘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라는 점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부활을 기다리며 사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장차 고난당하시고 또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예고하신 순한 예고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세 차례 순한 예고를 하셨습니다. 내가 고난당할 거다. 내가 잡혀가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할 것이야. 라고 크게는 세 차례, 또 보면은 뒷부분에 조금 언급된 부분이 있어서 네 차례 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세 차례 순한 예고를 하셨다라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순한 예고 어디서 하셨냐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 신전을 웅장하게 지은 곳, 그것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이 신전,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지어진 그 신전을 보면서요, 로마 황제가 신이다, 신중의 신이다, 저렇게 웅장한 저 신전의 주인인 로마 황제야말로 주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 영향이 유대인들에게도 영향이 갔고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도 영향이 갔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신은 로마 황제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속아서 살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것도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이 웅장한 신전이 있는 그 근처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해?라고 물으셨지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나의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또 동시에 물으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그러지요. 예수님, 사람들이 그러는데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대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신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중에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라는,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높여주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그런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지요. 이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용감하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참된 신앙 고백,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 조건이 된 이 고백,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한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복되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참된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해서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이 제자들에게 말해줘도 될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고는 순한 예고, 즉 내가 장차 잡혀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할 거야 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순한 예고를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대뜸 황당해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꾸짖듯이 항변하며 말하지요.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라고 꾸짖듯이 예수님을 향해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는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지금 수고하고 있습니까? 고생도 마다 않고 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뭔가 내게 떨어질 것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제자들이,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세상에서 점점 예수님 덕분에 출세할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즉 출세길이 열려가는데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셔야 된다라는 이 말을 들으니, 이 얼토당토하는 이 말씀을 들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항변하듯 말하는 거죠. 그러지 마십시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라고 말하며 예수님께서 장차 순환 당하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것을 가로막는 듯한 그런 말을 예수님께 내뱉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 베드로를 향해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나를 따르고 있구나 라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지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제자됨이 어떤 모습인 줄 아느냐?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관, 잘 먹고 잘 살고 부하고 누릴 것 다 누리고 내 쾌락을 위해 살고 어떻게든 간에 지금 현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적인 가치관,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권모술수가 되었든 뭐가 됐든 간에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성공해 보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출세해 보겠다라고 여기는 세상적인 방식, 이것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 말씀은 육신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욕망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지요. 또한 높아지려고 하고 출세하려고 하고 탐욕을 따라서 이것저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 욕망, 그거 부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 나뿐이야, 나를 위해 산다라고 하는, 나 자신만을 위해 살려고 하는 죄의 근본 성질이지요. 어떤 병인가? 자기중심병. 이 자기중심병을 따르려는 그릇된 마음을 부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드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그분이 사람 살리려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또 그 수치 고난의 극치인 십자가 고난까지 당하시면서까지 자기 희생을 하셨던 것처럼 제자는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바로 그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을 향한 주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 살리시는 그 일을 위해서 반드시 그 제자 역시, 주님을 따르는 사람 역시 자기 희생이라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좀 다른 인생을 살기를 바라신 겁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지극히 현세중심적이고 지극히 쾌락주의적이고 지극히 모든 성공이나 황금만능주의 같은 그런 중심적인 이 사람들의 모습을 담지 말고 주님이 걸어가신,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을 따라 살아야 함을 말씀하시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예타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이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안타깝지만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욕망 이런 것을 따라 살았습니다. 자기 희생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기 희생은커녕 자신의 성공과 출세만을 위해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예수님을 분명 열심히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따르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자기 희생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을 그렇게 따랐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두 번째 순환예고, 세 번째 순환예고, 이 순환예고를 듣고 난 후에 보였던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예고를 하셨을 때, 이때는요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두 번째 순환예고, 첫 번째 순환예고를 들었을 때도 제자들은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또 하시는 겁니다. 다른 곳에 지나가실 때에. 그랬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저렇게 왜 계속 말씀하시지? 진짜 저게 예수님의 뜻인가라고 하면서 심각하게 고민하며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좀 비춰보며 고민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환 예고를 들으면서도 납득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아예 물어보질 않습니다. 대꾸를 안 합니다. 물어보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습니다. 괜히 또 물어봤다가 책망당할라, 괜히 그냥 쓸데없는 말하기 싫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것을 묻지도 않고 오히려 이들은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가? 자기들이 지금 누가 더 높은 존재인가? 네가 높냐 내가 높냐를 따져가며 서로 쟁론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렇게 쟁론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분명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품고 있는 출세, 성공이라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이들 마음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세상 가치관을 따르던 그들의 마음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행동을 보였던 이 제자들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시지요. 어린아이 하나를 딱 데리고 와서 그를 앉히시고 품어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아, 제발 좀 들어라. 사람들 가운데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 높아지고자 하는 자 있지 않느냐? 그 사람은 사람들의 끝이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논리와는 정반대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예수님의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지요. 제발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려는 마음, 생각, 그것 좀 버려라. 그건 제자의 모습이 아니다. 제발 좀 그걸 좀 버려라 라고 하는 예타는 심정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와서 그를 예로 들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제자들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맙니다. 사람이 안 바뀝니다. 계속해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를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에도 이들은 여전히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말았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통해 충격을 받았을 텐데, 똑같은 말을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통해 또 하셨을 때 더 충격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들은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에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자신들이 품었던 생각,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을 그대로 표출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느냐면요,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 주님의 보좌 좌우편에 우리를 좀 앉게 해주세요 라고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간청을 할 때에 그 간청하는 소리를 옆에서 제자들이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걸 듣고요, 이 다른 제자들이 씩씩거리며 궁시렁궁시렁하며 화를 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왜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화를 냈을까요? 뻔한 거 아닙니까? 그 제자들 역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욕망,
나도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고 나도 예수님의 왼쪽에 앉고 싶은데 저 녀석들, 저 요한과 야고보 저것들이 나를 제치고 지네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네라고 하는 그런 그 욕망, 그런 그 욕심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씩씩거리며 화를 냈던 것입니다. 이때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 얼마나 한심스러우셨을까,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르쳤건만, 그렇게 강조했건만, 내가 지금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는데, 십자가 고난을 당할 때가 가까웠는데 이 제자들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정말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 향해 말씀하시지요. 세상의 사람들이 권세를 부리고 군림하는 인생 살려고 하지 않느냐. 세상의 그 집권자들이 다 그렇게 행동하고 그것이 멋져 보이고 그것이 옳아 보이고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야 해. 제자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방식과는 정반대의 가르침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가르침을 요약하는 마음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지요. 그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은 뭐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품어야 할 마음 자세, 생각,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구나. 우리 주님은 이것을 가르치시고 이것을 강조하시는데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따른다라고 하면서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구나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분명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그런 제자들이었지만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된 이 제자들의 모습은요,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을 주님과 함께 보내며 주님을 따랐지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 얻을 영광만을 기대했을 뿐이지 예수님을 따르면서 감내해야 할 고난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한 예고, 내가 장차 고난 받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라면서 예수님을 향해 꾸짖듯이 항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했지요.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내가 살아왔던 방식들, 경험들, 가치관들, 그 생각한 그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출세와 성공, 자기 행복,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주님을 따르면서요, 이 제자들은요, 그들의 겉모습은 변했을지 모릅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과 함께 있고 기적도 함께 나타내는 것도 경험했지요. 주어 들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이 말을 잘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바짝 붙어서 따르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얼마나 훌륭한 제자로 보였겠습니까? 그리고 경건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권위 있는 가르침과 경건의 그 대명사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누가 봐도 분명 경건한 사람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분명 변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모습은 결코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에 그들이 어떻겠습니까? 전부 주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떤 이는요,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지요. 또 어떤 이는요, 주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직까지는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내 생각이 어떤 상태인가를 좀 깊이 있게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주님을 따르는 이라는 그 동일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서 성도인 우리 자신이 욕을 먹고 또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고 오염된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과 같은 존재, 그게 바로 성도이자 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도와 교회 공동체가 빛과 소금이라고 불리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은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면, 아니 더 세상보다 못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천국 백성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지요. 섬김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화목하게 되고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천국 백성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과 분쟁으로 아픔과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지? 라고 우리는 함께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겉모습은 주님을 따르고 있으나 속모습은 주님을 따르지 않았던 그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모습을 혹시 우리가 그대로 닮아 버렸기 때문은 아닌지, 그래서 이런저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런저런 아픔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런저런 욕을 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 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여러분은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었다고 하니까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부활주의를 맞이하기 전까지 어떻게 고난주간을 보내야겠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셨습니까? 금식을 좀 해야 되겠다. 하루 정도는 해야 쓰겠네? 아니다. 하루 굶기는 힘드니까 하루에 한 끼 정도만 금식을 해야 되겠다. 혹시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신 분 계십니까? 또 이 고난주간 동안에는 조금 내가 나의 행동 거지를 조금 절제해야 되겠다. 조금 절제하면서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또 다른 때보다도 기도를 조금 많이 해야 되겠다. 성경을 더 읽어야겠다. 그러면서 이 고난주간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내야겠다라고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모든 거 다 귀한 모습입니다. 어쨌든 이 고난주간을 생각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의미 있게 보내려는 이런 행동들, 이런 마음 자세들 참 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모습, 더 중요한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 자신이 고난받으신 주님을 진정 따르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돌아보는 것.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모습, 완전히는 아니다 할지라도 변해가고 있는 모습으로 그 주님의 뜻을 따라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것, 이것을 생각하며 이것을 반성하며 이것을 결단하며 보내는 그런 고난주간이다라고 한다면 참 의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름이 잘 알려진 저명한 두 대학 교수가 서로 이야기를 했답니다. 심오한 사상에 관해서, 또 심오한 그 사상에 근거한 삶에 관해서 이런저런 그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그 학자들의 그 말을 듣고 서로 이렇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토의하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또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그중 한 교수가 이 다른 교수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런데 말이게 이보게나, 그런데 말이야, 그 혹시 그 홍길동이라는 학생 안가? 그 홍길동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말이야,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가 자네, 다른 교수를 향하면서요, 자네의 제자라고 그렇게 말하대. 그 말이 맞는가?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다른 교수가 이 대답을 했습니다. 글쎄, 그 학생이
내 강의 시간에 수업은 열심히 듣지. 모든 강의를 쫓아다니면서 듣고 있긴 해. 그런데 말이야, 그 학생은 나의 제자는 아니야. 내 수업은 듣고 있을지 모르나 내가 생각하는 그 학생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제자는 아니야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학생은 이 강의 과목을 수강하면서 나름대로는 자신이 이 교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했을지는 모르나 스승이 인정하는 참된 제자가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를 향해서요,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찌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누가 봐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틀림없는가? 주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세상 영광과 자기 만족을 꿈꾸며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나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 영광을 누리려는 그 자기 욕망을 부인하고 살고 있는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자기 희생도 기쁘게 여기며 살고 있는가? 혹시 주님으로 인해 누리게 될 부활의 영광은 기대하고 살면서 주님을 따르며 감내해야 할 현재의 고난은 거부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겉모습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데 속모습은 혹시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세상 사람이 아닌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부끄러운 모습, 그 부끄러웠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만약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기록될까? 여러분, 이와 같은 질문을 이 고난 주간 동안 우리 자신에게 좀 던져봤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던져보면서 과연 나는 진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가를 묻고 또 묻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마음이 변화받고 생각이 변화받고 삶이 변화받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결단이 정말 나타났으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깨닫고 결단한다고 해도요, 쉽게 변하지 않음을 봅니다. 내가 결단했어 라고 하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그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변하지도 않는 그런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사람은요, 끊임없이 자기 욕망을 위해 살려고 하는 그 죄성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잔재 때문에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 자체를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며 산다는 것 자체가요 어찌 보면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 같다라고 여길 정도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 한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집중적으로 교육받았습니다. 훈련받았습니다.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듣고 배웠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 역시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더하면 더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존재가 지금 여기 모인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을 줍니다. 무엇을 주는가?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제자들, 첫 번째 순환 예고, 두 번째 순환 예고, 세 번째 순환 예고, 계속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 죽으러 왔다, 고난받으러 왔다,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건만, 그리고 너희도 이 길을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건만,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듣지 않았던 그 제자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제자들이 어느 순간 변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십니다. 바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입니다.
오순절 때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에 절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절대 자기 희생을 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며 그렇게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제자들을 변화시키셨을 때에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진정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이 고난주간은요, 우리 자신이 고난받으신 주님을 진정 따르는 사람인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결단하되 내 힘으로 아니 된다라는 거, 내 의지로 아니 된다라는 거, 돌처럼 굳어져 버린 나의 생각, 이 마음이 쉽게 깨트려지지 않고 녹아내리지 않는 이런 사실을 주 앞에 시인하면서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이렇게 못난 부끄러운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내 자신을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이 한 주 우리의 일평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 욕망을 추구하며 사는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과 생각이 변화받는 그런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의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자기 희생이라는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을 거부하는 우리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변화를 받는,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참된 제자로 변화를 받고 주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을 회복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결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요, 그래, 네가 진정 나를 따르는 사람이구나, 맞다, 네가 진짜 마음으로 생각으로 네 속모습 자체가 나를 따르고 있구나, 그리고 그 속모습의 변화로 말미암아 너의 보여지는 그 겉모습 역시 나를 따르는 참된 나의 제자이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하시고, 일단 우리를 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인정하여서 여기 모인 우리를 통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고 많고 많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증거되어서 그들 역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들 역시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그 은혜를 입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이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묵묵히 주님의 제자로서 따라 걸어갈 때에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장차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로 인사하겠습니다. 고난의 주님을 따르고 계시지요? 예, 그렇게 묻고 서로에게 물었는데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늘 고민을 좀 많이 했으면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광은 얻으려고 하고 부활은 하고 싶어 하고 이것저것 누리고 싶어 하는데요, 이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 그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 길을 걷기 원하신다라는 거. 본질에 충실한 성도가 어떤 존재일까요? 마음이 좀 변화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적인 것, 눈에 드러나는 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내 마음 상태, 내 생각, 내 삶의 가치관, 내 삶의 방식이 과연 세상과 구별되었는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저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 부인하는 모습이 있는가? 그리고 나보다는 주님을 위해 살고 나보다는 함께하는 이웃을 살려고 하는 자기 희생의 삶이 있는가? 다시 말해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지라고 명하신 십자가를 지고 사람 살리는 일을 위해 내가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 고민을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형식에 치우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저게 잘한 것 같이 보일 수 있으나 오늘 제자들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생각이 안 바뀌니까, 마음이 안 바뀌니까. 겉모습은 그럴싸한데 전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음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점을 생각하며 오늘 이 시간을 시작으로 한 주간 동안 기도에 힘썼으면 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좀 변화시켜 주세요. 나는 계속해서 세상이 좋아요. 쾌락이 좋고 세상 욕망으로 가득 차고 출세하려고 하고 또 나를 위해 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가득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성령 하나님 나 좀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기 위해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과정을 겪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뵙게 될 거라는 거. 우리 주님은 선택한 백성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국에는 제자들을 변화시키셨지 않습니까? 그 놀라우신 변화 은혜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 받고 우리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 과연 네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냐라고 우리 주님이 물으셨을 때에 아멘, 아멘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고쳐먹고 마음을 고쳐먹고 삶의 자세를 고쳐먹고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지라고 명하신 자기 희생이라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수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한 대로 삶을 결단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